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뢰를 받고 사십니까? 남편에게 신뢰를 받고 사십니까?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직장 동료에게, 직장 상사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난 4월 10일 총선이 있었습니다만 총선을 지켜보는 목사의 마음은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문제다. 신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주인을 얼마나 신뢰해요? 고객이 장사하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해요? 이렇게 누구를 신뢰할 수 없는 시대에 살면서 그래도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나를 한번 돌아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뭘 배웠느냐면, 옛날엔 여러분 육성예배를 냈죠. 육성예배. 그러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아버님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육성예배를 받아서 집에 오시면, 이제 퇴근하시고 집에 오시게 되면 그 옛날에 그 잔돈이잖아요. 5안, 10안, 10환 이런 거. 그걸 이걸 갖다가 봉투에 다 가려가지고 따로 담아서 그 다음날 학교로 갖고 가세요. 이제 어머님이 도와요, 옆에서. 그래서 꼭 육성예배 받는 걸 갖다가 딱 해가지고 학교로 가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저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에게 배웠던 게 뭐냐면 신뢰, 정직. 물론 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렇겠지만 늘 신뢰, 정직. 뼈저리게 들어섰습니다. 군 생활할 때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에 제가 학생장을 맡게 되었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총무도 있고 회계도 있고 등등 참모들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내가 배운 대로 학교에 돈을 몇 억을 쓰잖아요. 철저하게 금전적인 문제, 신뢰받도록 해라. 그걸 강조해 왔었죠. 목회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난 31년 동안 우리 교육자들 꼭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신뢰를 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신다. 성도들은 다 안다. 모를 것까지 다 안다. 그런 훈련을 시키곤 하는데,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부간에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또 우리 신앙 크리스찬 청년이라고 하게 되면 직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아너라면, 리더, 사장이라고 하게 되면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신뢰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님들은 신뢰하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신뢰를 안 하니까 목사를 신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장로를 신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그건 지 생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어쩔 수가 없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이 말 때문에 대통령이 됐지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이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요. 지금 그 말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 그 말을 저는 항상 저에게 대입해 봅니다. 바보야, 문제는 너야. 나를 가리켜서 바보야, 문제는 나야. 하나님이 볼 때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 다른 사람 탓할 거 없다. 다른 목사님 탓할 거 없어. 다른 교회 탓할 거 없어. 이 사회를 탓할 거 없어. 바보야, 문제는 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전의식과 임재의식을 가지고, 막 우리 3번 양문교회는 뼈저리게 들으셨을 거예요. 신전의식과 임재의식.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이고 총신대학교 갔을 때 그게 딱 꽂히더라고요. 유학 갔다 오셨던 한 교수님이요, 신전의식, 임재의식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저건데 싶었어요. 우리 사이에 신뢰가 없습니다. 신뢰. 구약 성경에 가장 지혜스러운 자로서 엄청난 조언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투자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고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왕이죠? 누구죠? 솔로몬 왕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 그는 부자였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자신들이 신뢰할 수 없는 뭔가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대체물, 하나님 대신 대체물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나 대신에, 나를 신뢰하는 대신에 뭔가를 신뢰하는 대체물을 찾는단다.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음 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신의 하기를 우리는 신뢰하고요,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신뢰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신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체물을 찾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는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십계명에는 너는 나에 위해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대신 다른 대체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부귀 영화만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신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를 신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마침 신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 첫째, 실망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실망을 안겨다 준답니다. 금은 보화가 신이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실망을 안겨다 준대요. 명예를 신처럼 여긴다면, 하나님 대체물로 여긴다면 그 명예가 여러분들의 실망을 안겨다 준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면, 물론 사람이 신뢰를 받고 신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하면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경력으로 이 정도 성공한다면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날 텐데, 내가 내 삶의 목적을 이룬다면 나의 모든 문제가 없어질 텐데, 이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모든 필요가 충족이 되고 내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질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실망한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신뢰함으로 오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우상으로 신뢰한다면 오는 결과가 뭐냐? 실망이고, 두 번째는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어요. 쾌락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취미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이 신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지요. 사람들이 사주를 봅니다. 손금을 봅니다. 관상을 봅니다. 돌부처가 있는 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10장 14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 돌 깎아가지고 부처상 만드는 사람을 보았거든요. 근데 목사니까 항상 다음 세대 자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돌을 깎아가지고 정으로 쳐서 부처 만드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길 가다가. 그때 번쩍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자녀. 저분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옆마을에 사주 보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신학대학원에 와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우상 숭배하는 보살 아들, 사주 보는 사람 아들, 점쟁이 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봤거든요. 제 주변에 있었어요. 이종 사촌 누나가 신들려가지고 점을 치더라고요. 서울에서, 저 부천 쪽에서. 인생을 보았어요. 불쌍해요. 너무 힘들게 살아요. 초등학교 때 옆마을에 사주 보는 사람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을 살펴보았어요. 언제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밤 한 2시쯤 전화 왔어요. 새벽에. 나 누군데? 근데 제가 개척하고 얼마 지나서 했기 때문에 거의 한 27, 8년 전인데요. 나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름을 들어서. 그리고 이 친구가 언제 전화했냐면 자살 직전에 저는 한강교에서 떨어지려고 한강교에 붙어 있으면서 직전에 전화한 거예요. 왜 전화했냐면 자기가 한강에 떨어지기 전에 죄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저보다 1살 많아요. 그런데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늘 고민을 했지 않겠어. 몇 날 며칠 동안 자살하기 전에. 수소문해가지고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나 봐요. 미처 전화를 못 하다가 한강에 와가지고 죽기 전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죽으려고 한강에 왔는데 목사님이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왠지 목사님에게 전화나 한번 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를 한 거예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누가? 왜 갑자기 밤에 자살하면서? 그리고 몇십 년 전 사람인데 이게 맞나? 근데 목소리가 보니까 떨리는 목소리야. 그래서 제가 다소곳이 얘기했지. 안 돼. 당신의 목숨은 당신의 것이 아니야. 그리고 한번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봐. 내가 그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봐. 안 돼. 물론 교회는 안 다니겠죠. 그리고 한 5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 뒤에 소식입니다. 제가 이제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그러고나 잊어버렸어요. 죽었나? 자살했나? 몰라요. 몇 개월 전에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살아있다는 얘기를. 제가 참 고마웠고요. 제가 지금 약간 설교를 하면서 내 눈에
눈물이 좀 고여요, 사실은. 야, 어떻든 몇 개월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하다. 감사. 그런데 여전히 어렵겠죠, 삶은. 아빠가 사주 보는 사람 어렵구나. 내 이종 누나가 점쟁이 어렵구나. 돌부처를 만드는 사람,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 보살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니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을 믿으면 바꾸시지.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2절에 바울은 이전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무슨 말이요? 고린도 교인이라고, 고린도 교인.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전에 교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상을 섬겼을 때 그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미워하고 지지고 볶고 난리였었어.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에 이방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렇게 끌려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친구가 크리스찬 잡지를 했는데, 유명한 잡지였는데요, 발행인입니다.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런 잡지 발행이 됐는데, 연초에 사주 보는 집, 점쟁이 집을 찾아다니면서 취재를 한 거예요. 근데 한 사주 보는 집에 취재를 갔는데 카운터에 누가 앉아있느냐 하니까 한 아가씨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앉아있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중에 우리 모였을 때, 동기들 모였을 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이런 세상입니다 하면서, 목사님 교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가씨가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해서 물었대요. 자매 혹시 교회 다닌 거 아니에요? 봤대. 이야. 그래서 이렇게 했대. 아니, 크리스찬이 여기 앉아있으면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뒤에 말이 더 웃겨요. 여기에 3분의 1은 교인들이 옵니다. 말이 되느냐고. 이 사주 보는 집에 연초면 3분의 1이 크리스찬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50 중반에 제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셨는데요, 50 중반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사주를 좀 보셨어. 학교 선생님 부인도 사주를 보시더라고. 저희 어머님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사주를 보니까 대학 떨어진다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부둣가에 배가 있는데 내가 막 달려간대요. 달려가는데 딱 배를 타려고 하는데 배가 떠나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주쟁이가 배가 떠났는데 떨어지겠는데 시험 볼 때, 내일 모레 시험 봐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참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주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주는 통계입니다. 확률입니다. 그 한 60%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 환상사주가 통계학적으로 좀 맞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거의 60여 년 동안을 안 믿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뒤에 보면 습관에 의해서, 내가 목사 때도 그랬어요. 목사 때도 사주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혼난 적이 있어요. 어머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어머 지금 교회 나가 10년이 넘으셨는데, 그것도 목사 아들에게 사주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한 적이 있었죠. 이 설교 아마 우리 동생들이 들어요.
누나들도 들은다고. 저기 교회 갔다 와서 또 동생 오빠 교회 목사님 설교도 영상으로 다 들어요. 유튜브로. 들을 거라고 좀 이따가. 혹시 여러분 중에도 신앙생활 늦게 하셔가지고 그게 몸에 배인 분이 혹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전에 교회에 다니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을 때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니? 고린도 교인들아 말이에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끌려가면서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뢰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아니 4월 10일 총선 끝나고 나니까 주변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서 문자로 보내왔어요. 나라가 염려스러운 거죠. 차별금지법 목사님 어떡할까요? 동성애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한미 동맹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나이 드신 분이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우려하고 걱정은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관하신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주관할 것 같으면 옛날에 신사참배할 때 일제시대 다 망했어야 돼요. 6.25 때 망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가운데도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특히 소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순교정신을 들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6.25 때도 낙동강 전선 불과 몇 시간이면 끝날 텐데 지난 2달 동안 밀리고 낙동강까지. 낙동강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초량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250명이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우상 숭배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응답하셔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메가더 장군이 간절히 기도했고 역사의 쳇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그분이 진리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가? 그분만이 진리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진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못 하시는 건 뭐지 그러면?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국회의원이 거짓말해요. 대통령도 공약해가지고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고 판사도 하는데 뭐 대법원장도 하는데 판사들도 하는데 대법관도 하는데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요. 어떤 거짓말을 가끔 했냐면요. 목사님 거기 꼭 가셔야 된대요. 목사님 안 가면 안 된대요. 비행기값 다 내놓았대요. 야,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요. 제가 좀 몸이 아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목사님 몸이 좀 아프다는데 내가 좀 몸이 아프다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저녁에 캐나다를 떠나야 돼요. 캐나다 총신대학원에 대학원장으로 임명식을 하겠다고 해서 할 거 없다. 나 못 가. 다른 사람만 2명 가요. 목사님 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왜 안 오십니까? 다 못 가. 거짓말을 좀 했어요. 나 피곤하고 좀 몸이 좀 안 좋다. 다른 방법이 없어. 목사 못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는 진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사랑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풍요를 얻기를 원하신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풍요. 풍요라고 하는 것은 물질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풍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것까지 포함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 내일 아침에 수술을 해요. 아침 일찍 병원에서 아침 일찍 수술을 해요. 그럼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아니면 주일날 여기 와서 수술 받기 전에 기도를 해드려요. 그런데 얼마나 걱정이 돼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본인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취가 안 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암인데 얼마나 3기인지 4기인지 얼마나 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열어봐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요, 이 병실에 있을 때는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고 있잖아요. 부모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수술실 앞에 침대에 태워서 끌고 갈 때, 그때까지 괜찮아요. 수술실 앞에서 아내가 여보 잘하고 와, 아들에게 딸에게 잘하고 와 얘기할 때, 그때 혼자예요. 수술실 방의 문이 쫙 열리고 혼자 이렇게 밀려서 들어갈 때, 그리고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저기 불이 확 켜져 있어. 수술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위 소리, 수술하며 말하는 소리 들잖아요. 물론 들어가자마자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간호사가 마취 들어갑니다 말 한마디 하고 하면 그 뒤로는 모르지만, 그러기까지 단 한 5분.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분에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집사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손잡고 들어가십니다. 주님 집사님을 안으실 겁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 그 메스 끝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취를 깨어나게 할 때 그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에 43장에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들어가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 병실의 의사라고, 참 의사라고. 마음이 평안이 올 거예요. 왜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열었는데 말기암이라고 하자. 이번 사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며칠 전이었어요. 저희 가족방에 형제들 가족방이 있어요. 제가 잘 못 보죠. 그런데 며칠 전에 가족방을 제가 한번 오랜만에 봤어요. 형제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어디 그 나무, 과일 나무도 있고 이런 데를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나만 빼놓고 나는 못 가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모이는지도 연락도 안 하죠. 제가 목회하니까 바빠서 연락도 안 하죠. 근데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저희 형님 얘기요. 1년 반 전에 2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잖아요. 폐암, 말기. 포기했어요. 여기 올라올 것도 없고 그냥 지방 대학병원 연락해 줄 테니까 약 다 드시고 그냥 잘 드시고 살라고. 그런데요, 저희 형수님 저에게 형님이 택시를 안 타니까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을 안 들으니까 목사님 좀 얘기해 달래. 정리해야 된다고. 난 좀 야속하대요. 그게 실자가 틀릴까요? 시동생이라? 형님 그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냥 놔두시지. 뭐 인간적으로 맞지 뭐. 그런데 그걸 팔아야 되는데 형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목사님 좀 믿겨주면 안 되느냐고. 저 얘기 안 했어요. 내 마음속에는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하시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사셨어요. 사진이 얼마나 얼굴이 환한지요. 와. 이번에 며칠 전에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얼마나 건강해 보이는지. 지금 개인 택시 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잖아요. 그럼 기도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폭적으로 맡기고. 뭘 그렇게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이해는 가요. 우리가 어디 아프면 염려하죠. 나도 다 경험해 보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사실은 믿음대로 되거든요. 확신대로 됩니다. 확신대로.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것은 왜 그렇죠? 부모가 자신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3살 먹은 아이들이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염려하는 거 보았어요? 조바심도 없어요. 왜요?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엄마가 옆에 계시니까, 아빠가 옆에 계시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3번째는 뭐냐? 다스리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 진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이 미쳐간다 싶을 때 있죠? 어른들 눈으로 보면 세상이 정말 미쳐간다, 미쳐가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스리시네, 주가 다스리시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답니다. 주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주가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을 주가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 아이의 앞길을 주가 다스려 가시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항상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능력 있는 분.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능력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심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황제 레리킹을 아십니까? 레리킹. 멜빵 바지 입고 대부분 흰 와이셔츠에다가 멜빵 바지 하나 걸치고 인터뷰하는 토크쇼 왕인데, 이 사람이 토크쇼의 황제가 된 것은 뭐냐면은 세상 각 나라의 총리를 미국으로 불러서 인터뷰해요. 그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자기가 레리킹 그 토크쇼를 진행하는 동안 그 사이에 미국의 대통령 어느 누구도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그가 토크쇼를 와서 좀 오셔서 인터뷰하자고 하면 모든 대통령이 가가지고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토크쇼의 황제. 언젠가 레리킹이 어느 라디오 방송국의 인터뷰를 응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응한 거예요. 그래서 모 방송국의 라디오에 인터뷰를 응했어. 그런데 그 딸까지도 같이 오라고 그래서 딸까지. 그래서 딸 카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토크쇼의 황제 레리의 딸 카이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빠에게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지? 딸에게 물었어요. 아빠에게 가장 좋은 점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는요 항상 감사하지요. 감사의 근본을 잊지 않으십니다. 늘 감사한대요. 아빠는 늘 감사한대요. 우리 아빠의 장점은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회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장 나쁜 점은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그 딸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아빠요, 우리 아빠 나쁜 점은요, 평안을 갖지 못해요.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늘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아빠의 나쁜 점은요, 평안을 갖지를 못해요. 좀 의아스러운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토크쇼의 황제 레리에게 물었습니다. 레리, 이 말이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삶의 평안을 이룬 삶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프랑스 총리도 독일 총리도 불렀는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인데 세계 돈 경제 첫 번째 사람도 불러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죠. 그때 알았습니다. 평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안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인터뷰할 때는 나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음의 단계를 밟지를 못했거든요. 무슨 말이요? 믿음 없이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죠. 권력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죠, 평안은. 그럼 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평안이 가능하구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단계에만이 가능하구나. 그런데 나는 아직 믿음의 단계를 밟지 못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져두는 것이 뭐냐? 평안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실 거라고. 나라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솔직한 고백하면 좀 정치성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가도 몇 번 하나님 저 그만하고 혹시 국회의원 출마하면 안 돼요? 이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스스로 제가 자인합니다. 저는 좀 정치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나라의 정치에도 좀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다음 세대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보았거든요. 십자가가 있는 나라치고 풍요롭지 않은 나라가 없었어요. 독일이고 영국이고 프랑스고 네덜란드, 그리스, 아르헨티나 다 풍요로웠어요. 경제적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무슬림, 이슬람교 그걸 받아들이면서 영국의 국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몇 년 전에 기독교 국교를 포기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국교가 기독교 아니다.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국 경제가 무너졌어요. 테러, 독일, 프랑스 테러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위기지요. 다 무너져, 경제도 무너졌어요. 그리스 30년 전에 우리보다 훨씬 몇 배로 잘 살았어. 아르헨티나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요. 30%가 노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에, 아르헨티나에 30%, 40%가 노숙자래요. 왜 그렇게 됐어요? 기독교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영국도 프랑스, 독일도. 그런데 갈수록 이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짓밟히고 있어요. 목사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위할까?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쓰실 것이네. 그 속에 내가 있네. 평안히 하루를 먹고 사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시고 다시는 하나님을 책임을 져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를 소진하고 낭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 인생 깔끔살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독립군도 있었고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고 이러면서 기독교를 지켰는데 우리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면서 좀 섬긴다고 하면서 좀 봉사한다고 하면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내 공로를 드러내고 인정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기뻐하실까요? 현대판 순교자를 찾고 있답니다. 진짜 헌신자를 찾고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나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 누구가 아니에요. 바보야, 문제는 나야. 믿음 없는 나야. 정직하지 못한 나야. 겸손하지 못한 나야. 섬기지 못한 나야.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과 임재의식이 없는 나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과 임재의식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함부로 남을 판단한다고요,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가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0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한답니다. 저도 반복해서 동성애 문제 어떻게 될까? 차별금지법 어떻게 될까? 한미 동맹을 어떻게 할까? 헌신짝처럼 버리는 건 아닌가? 다 통과시키는 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은 세계 복음의 앞장서야 될 나라입니다. 현재 세계 선교의 미국 다음으로 가장 앞서는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의 평강, 행복, 풍요, 우리 다음 세대가 풍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전적으로 경외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